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와 어떤 이제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받았다고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구원은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끝 이걸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거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셔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된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셨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그 메시지가 맞다면,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출애굽한 게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의 1년 동안, 열흘이 부족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고 구원을 받고 광야를 나왔다면, 구원받았다고 끝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은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만 강조했냐?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삶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언약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지만, 언약으로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지만, 그 이후의 삶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언약 관계의 언약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언약적인, 그에 따른 언약적인 의무와 책임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예를 들어서 고아예요. 고아인데 고아원에 살다가 어떤 한 가정에서 와가지고 나를 입양했어요. 예? 입양했다고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입양해서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남이지만 나를 입양했기 때문에 그분을 엄마 아빠로, 그분은 나를 양육하고 나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 자녀의, 그 집안의 훈육과 훈계의 말씀, 그 집안의 법이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살아야 돼요. 고아처럼, 예전에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고아원에 살던 그대로 내가 살겠다, 당신들이 내 부모야 하면서 당신들의 법 필요 없어 라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과 원리,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삶의 기준과 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와 민수기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고, 은혜로 축복을 주신 거고,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고 규례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무엇이 멀어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쳐요?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점검해 볼 수 있냐면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진짜 여러분,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주간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냥 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왔고, 뭐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왔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뭐 반응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서가 담겨져 있는 모든 책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 두 가지를 늘 선언을 해요. 레위기서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서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18장을 읽었죠. 한번 26장 펴볼래요? 레위기서에도 말하고 신명기서에도 말해요. 여호수아도 말했죠.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가 생을 다할 때 복과 저주를 두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모세도 그렇게 죽었지요. 근데 모세가 오늘 레위기서에도 그렇게 말해요. 26장 3절에 4절부터 쭉 보면 내가 하나님이 이걸 줄 거야, 철을 따라 비를 줄 거야, 6절에 평화를 줄 거야, 9절에 내가 돌보아 줄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11절에 내가 성막 중에 세우고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 걸을 거야, 행할 거야. 그런데 15절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 뭐예요? 저주가 선포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과 저주, 상과 벌의 기준점이 뭐예요? 3절과 14절, 15절에 나오죠. 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샬롬과 안전과 풍요를 얻으려면, 누리려면 뭘 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심플한 방법 한 가지,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야 안전한 거예요. 이거는 복을 받으려면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고 살면 사는 건데, 그럼 당연한 걸 하는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저주를 선언하는데 저주의 기준점이 뭐예요?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인데, 언약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인데, 언약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할 거야. 여러분, 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목사님 처음부터 합니까? 지난주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기준과 원리,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이 구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난 복음 알았으니까 난 자유야, 해방이야.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죽어도 지옥 안 가, 못 가,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가 그런 그 자유가 그 자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하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박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짐이 아니에요. 말씀 순종의 삶은 뭐예요? 말씀 순종의 삶은 억압이 아니고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요.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죠. 안 들어도 돼요. 왜 마음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그대로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대로 그냥 여러분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오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우리가 우리 삶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특히 여자들이 세상 살아가기에 굉장히 험난한 시대다 보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 특히 20살 우리 오나무 대학생이 됐는데 부모님들이 몇 시까지 들어와라 막 굉장히 제약하죠. 다른 집은 막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데 그거 막 싫잖아요. 5시까지 들어와, 6시까지 들어와. 근데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하경이, 내가 너 내 딸이지만 너 한번 짐 지어주고 억압하기 위해서 몇 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위험한 세상이니까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레위기서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앞에 제사법도 주신 거고,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정결한 것도 하나님이 구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대로 살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돼.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 나오고요, 레위기서 20장 25절 26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구현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일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11장부터 20장까지 2개의 법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레위기서 11장부터 20장까지는 2개의 법전이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의 법전이고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의 법전이에요. 2개의 법전이 딱 앞뒤로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법전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법전은 무슨 정결법을 얘기하냐면 의식적 정결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적 정결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앞에 11장부터 15장은 개인적인, 일상적인 의식 정결법이라면 18장부터 20장은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갈 때 윤리적 정결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2가지 법전이 딱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짝을 이루는 법전이 거룩을 지향하며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주제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거룩이 뭐지요? 분리된 것이고 구별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도 합할 수 없는 완전한 채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백성, 다른 사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분리되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이 어디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룩이 가장 공격받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장 3절에 보면, 우리 본문 읽었죠?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됐었죠. 이곳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풍속들을 배웠겠어요.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18장 30절 보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저 문화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들이 가장 공격받는, 이 거룩이 가장 공격받는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18장과 2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법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 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이 거룩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격받는 영역이 어디기 때문에 강조한 거예요? 18장, 20장에서 성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는 근친상간, 동성애, 간통, 수간, 여러분 수간 아시죠? 수간 알죠? 이 단어 좀 어렵죠? 수간 알아요? 동물하고 성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불법적인 성관계들을 18장에는 금지를 시켜요, 하나님이. 그리고 20장에는 이런 불법적인 성관계들을 맺으면 어떤 가혹한 형벌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선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장부터 20장은 윤리적 정결법인데, 윤리적 정결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떤 영역이에요? 성적인 영역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가장 큰 공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가장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방과 구별된 삶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성윤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자유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극단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영역 중에 영역이 어떤 영역이에요? 성적인 영역이에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보장을 외치면서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역이 바로 성적인 영역이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 퀴어 TV 보셨습니까? 메리 퀴어 알죠? TV 프로그램 알죠? 남의 연애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국내 최초 동성애 프로그램이에요. 예전에는 홍석천 씨가 커밍아웃 할 때만 해도 막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와서 성전환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가 아침에 침대에서 같이 일어나는 상대가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껴안고 뒤에서 뽀뽀하는 장면이 TV로 다 나오고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그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해줘요. 여러분, 당당한 연애와 결혼을 향한 다양성 커플들의 도전기, 이게 메리 퀴어의 프로그램의 타이틀이에요.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 프로그램. 여러분 뭐죠? 넷플릭스처럼 우리 OTT 서비스 디즈니는 원래 뭐 하던 프로그램이에요? 뭐 하던 곳이에요? 만화 만드는 곳이었어요. 아이들한테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는 이 만화를 만드는 이 곳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오래전부터 LGBT 요소를 가미한 거 아시죠? 여러분, 체인지 데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갱년기를 맞이한 오래된 연인들이 여행을 같이 가서 뭘 해요? 커플들을 교체해서 서로 데이트를 해요. 여러분, 불륜과 성적인 방종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예술에는 세상이요 지나치게 관대해요. 완전 미화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이제는 미국은 근친상간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전에 제가 미국 갔을 때 화장실에 갔는데, 스타벅스 화장실에 갔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미국은 거의 다 그래요. 왜냐? 육신은 남자라. 그런데 정체성은 여자라. 그러면 남자 화장실 가야 돼요? 여자 화장실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남자 여자 다 쓰는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입됐죠. 제가 네팔 갈 때, 네팔은 외국인들 여행 많이 오거든요. 매일 남자 여자 체크하잖아요. 매일 female 그리고 others 남자도 여자도 아니면 체크해라 이거예요. 요즘에 TV를 보는데 어떤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또 그 얘기를 제가 또 우연히 똑같은 이야기를 한 며칠 사이에 똑같이 들었어요. 무슨 망언이냐? 이제 회사에 갔는데 이 여자에게 이제 상사가 이제 다른 관계, 육신적인 관계를 요구를 하죠. 근데 이 여자가 거부를 하니까 이 상사가 딱 하는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가죠. 뭐로 딱 던지냐? 어차피 늙어서 썩어 없어질 몸인데 아껴서 뭐하냐? 이렇게 말 툭 던지고 가더라고요. 우리 여자 청년들 그런 유혹 회사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망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율이 확대되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이 나중심의 사탄의 전략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적은 제목처럼
하나님이 쳐두신 울타리 경계가 딱 있어요. 말씀이 모든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이에요. 이게 딱 울타리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애국과 같이, 가나안의 문화와 같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고 동성애를 하고 근친상간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육신이 깨지고,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에이즈에 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레위기서에 그걸 가증하게 여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문화를 따라 살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이유는, 경계선 울타리를 쳐주신 이유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 울타리를,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경계선을 자꾸 허물고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확대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경계선을 자꾸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동성애 이야기를 막 하니까, 야 목사님 MZ세대를 이해를 못 하시네, 아주 고리타분한 저런 목사님이 저렇게 저런 분이 계신가? 이제는 대통령 후보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MZ세대 표 얻으려면 열려있는 오픈마인드 보여주려고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죠. 여러분 세상이 자꾸 허물려고 하는 하나님의 울타리는, 그 경계선은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경계선이에요. 생명의 질서, 안전한 울타리를 짓밟고 경계 없이 정욕에 삼켜진 채 달려가는 세상의 풍속의 한복판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을, 그분의 이름을 보여주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간증을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도 1000명의 후궁을 두고, 첩을 두고 여자의 유혹, 이 성적인 유혹에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인 거 아시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지나가는 동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의 그 다 모습들, 특징들만 보고 이름을 다 만들어줬던 최고의 지혜자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성적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서 한번 펼쳐보세요. 잠언서는 어리석은 자, 마음이 부족한 자, 특히 경험이 미숙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슬기롭게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선생들의 가르침을 마치 부모가 아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경계하고 타이르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를 얻으라 그래요. 지혜를 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쾌락에 빠지고 순간의 짜릿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잠언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5장 보세요. 5장, 잠언서 5장.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인 부분입니다. 5장 3절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 음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달콤해요. 꿀처럼 달콤해요.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러울 거예요.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우리 남자들의 귀를 굉장히 부드럽게 녹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을 조심하라는 거지요.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전에 나중에는 뭐같이 쓰다고요? 꿀처럼 단 입술에서 입술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으면 쑥처럼 쓰게 될 거래요. 뿐만 아니라 두 날 가진 칼같이 그 입은 날카롭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두 날 가진 칼이라는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칼이에요. 200칼. 여러분 여자가 아주 달콤한 말로 아주 미끄러운 기름칠한 말로 여러분을 속삭이고 유혹하지요. 여러분 이게 뭐라냐? 결국은 입에 뭘 물고 있는 거예요? 칼을 물고 있는 거래요. 생명을 위협하는 칼을 물고 있는 입술이에요. 5장 15절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물, 샘물, 우물이 뭐예요? 아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내를 타인과 나누지 말라. 지금 이 시대가 여자친구도 타인과 나누고 부인도 남편도 타인과 나누는 시대인데 여러분 나누지 말래요. 그리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래요. 젊어서 취한 18절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음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아내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 어떻대요? 19절에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요. 지금은 비록 늙어 있어도 젊어서 사랑했던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6장 27절 28절 보세요. 음녀로 말미암아서 음녀를 안는 것, 낯선 여인을 안는 것, 품에 안는 것은 27절에 뭘 안는 거래요? 불을 품는 거래요. 여러분 불을 품었는데 어찌 옷이 안 타겠습니까?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녀를 악한 그 낯선 여인을 안는 것은 불을 안는 것과 같고 불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7장 22절 23절 보세요. 젊은이가 그 음녀의 호리를 말에 꿰어가지고 따라가면 뭐와 같이 따라가는 거래요? 결국은 쇠사슬에 묶여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여인은 여러분을 입술의 말로 유혹하고 호렸던 그 여인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뭘로 변하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도살자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에 학교와 직장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어딘가에 매일 숨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오늘 18장 20장을 레위기서를 가지고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 그리고 가장 거룩이 침범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영역,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어릴 때부터 뭔가 성적인 뭔가에 노출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지금 이미 음란에 노출되고 이제 그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늘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 11장과 15장 한 법전, 18장과 20장 두 번째 법전, 이 법전 사이에 레위기서의 절정,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16장, 17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청소되는 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을 유지하며 살도록 이 백성에게 법을 주셨지만 이 세상 살다 보면 거룩이 훼손될 때가 있고요, 정결이 부정결에 노출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속죄 시스템, 거룩을 회복하는 장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뭐예요?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를 고발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저 사람은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죄가 없다고 자신의 십자가를 보라고 자신의 피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만 부정결에 죄의 허물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당연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죄를 당연시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다시금 이번 주간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 안 되어도,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붙잡고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나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는 자 내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망가지고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며 이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쭉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록된 말씀